할렐루야. 점심을 많이 드셔갖고 졸리죠? 식곤증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 좀 해보세요. 식곤증이 있으신 분들은 몸이 안 좋은 거거든요. 원래 이게 피가 위로 다 쏠린대잖아요. 그래서 원래 쏠려도 안 졸리는 게 정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졸리시는 분들은 혼내면 안 돼.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몸을 고치시면 돼요. 건강을 체크를 해보시라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뭔가 신호를 주잖아. 이상이 있을 때. 영적으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육이 내가 알죠. 내가 이러다가는 뭔가 믿음에서 떨어질 것 같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러면 안 되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계시. 무슨 지식, 어떤 지식에 의한 계시와 어떤 지식에 의한 계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감각 지식에 의한 계시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가 계시 다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살아갈 때에 살아가면 터득하는 두 가지 측면의 지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감각 지식이라고 했고,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을 계시 지식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감각 지식에 의한 믿음을 갖느냐 아니면 계시 지식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르다. 계시 지식을 갖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 내가 계시 지식인지 감각 지식인지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를 보면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들을 지금 풍성히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계시 지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근거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점진적 계시인데,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의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계시 지식에 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계시의 믿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계시 지식에 의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다? 점진적이다. 점진성을 갖는다라는 거. 무슨 뜻이죠? 계속 점점 진화되어 간다. 성장한다. 이런 거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계시 지식이 점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옛적에라고, 옛날에, 그 뭘까요?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건 뭘까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뭘 말하는 걸까요? 꿈, 환상, 하나님의 음성, 직접적인 음성, 이런 것으로 말씀하신 조상들에게, 구약 사람들에게 말씀했는데, 그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걸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2절에는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한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 전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을 더듬어 다 잊어버렸겠지만, 히브리서의 서두의 얘기를 1장 2장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모세보다,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점점 강도 있게 그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은 모세보다도 더 나은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세보다도 당시 선지자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소망과 약속과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존재라고요. 누가요? 내가.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약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언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그 언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여호수아야 하면서 직접 부르죠. 들었고, 그렇지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보다도 지금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훨씬 더 나은 계시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유대인들이 막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뭐 그럴 수 있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쩌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했을 때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무시하는 거를 못 견뎌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뭐라 하는 걸 못 견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나 이사야 선지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어찌 보면 더 우위의 선지자들을 모세를 더 두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모세나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계시를 갖고 있다. 훨씬 더 나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새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점진적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진적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면 점진적 계시라는 것은 후대에 쓰여진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써진 게 아니잖아요. 또 정경화되는 작업을 통해서 지금 66권이 만들어졌는데 후대에 쓰여진 성경들이 앞서 쓰여진 내용들보다 어떻다? 더 풍부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다. 풍부한 하나님의 계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기독교적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진적 계시가.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었지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진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더 풍성하고 더 확실하고 더 완성된 진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빠르게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로 먼저 할례에 대해서 볼게요. 창세기 17장 10절.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24년 뒤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장면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할례를 행했다라고 그랬죠. 그 할례 부분이 나옵니다. 17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지금 뭘 보고 있냐면요. 먼저 쓰여진 성경보다 후대에 쓰여진 성경의 내용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들이 더 풍성하게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남자들은 뭐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은요. 뭐라고 그러는지 가봅시다. 우리 빨리빨리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2절.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니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해 놓고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모순이네요. 그렇죠? 모순처럼 보일 수 있죠. 자, 일단 할례는 여기까지 보고요. 두 번째 하나 또 봅시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자, 이쪽 편이 구약을 찾으시고요. 이쪽이 신약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여기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하래요?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래요. 그런데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펌논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래요. 모순이네요 성경이.
성경이 뭔가 잘못 기록되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우리 안식교예요? 우리 안식일 안 지켜요. 안식일 안 지키고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키잖아요. 우리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인하여서 비판하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그 실체는 뭐라요?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야,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는 거 안 지킨다고 막 뭐라 하지 마. 그건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겁니까? 물론 모여서 예배도 드리죠. 그러니까 주일을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주일 안 지키면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벌 받는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한 번 빠지면 막 스스로 정죄당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주일은 지켜야죠. 그렇지만 안 지킨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막 벼락을 내리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이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공간은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 장소에서 모여서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시간을 갖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동호회라는 게 있잖아요. 동호회가 있고 같은 어떤 모임들이 있죠.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져요. 그 사람들은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굉장히 잘 통하겠죠. 맞아요. 우리가 예배는 사실은 실제 예배라는 개념은 여러분의 삶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와서 드리는 건 예배라고 말은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모임에 가깝죠. 우리의 공동체에 그냥 함께 모여서 교제에 가까운 시간인 거고,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같이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니까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것도 예배인데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이고, 모여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임재 가운데 나가고 우리가 같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일을 갖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 주일로 우리가 결정한 것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 이 날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인 거죠.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십자가보다는 부활에 근거한 신앙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기념한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가 기념하는 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봅시다. 신명기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27장 6절. 여기가 신명기 27장 26절. 여기는 로마서 3장 20절. 신명기 27장 26절. 율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율법을 읽어보세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 안 지키면 저주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야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로마서 3장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기도 모순이네요. 자꾸 이렇게 지금 반대적인 것들을 보죠. 구약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단지 율법을 지켰어요. 단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요. 그러나 율법은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뭐 때문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약 사람들은 이 율법을 주니까 무조건
무조건 지켜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는다고 합니까? 그러나 열심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율법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잘 못 지켰죠. 잘 못 지켰어요. 그런데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을 자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 만들어진 거죠. 괴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하든 지킬 수 있다.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어내고 미드라시나 미시나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613가지의 법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는 몇 발자국 이상 못 걸어가게 만들고 주머니에 씨앗이 3개 이상 있으면 추수로 실수로 4개 들어가면 그 사람 죄진 거예요. 뭐 하다 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3개로만.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세시한 법들까지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겠다는 의지죠. 어떻게 하든 지키겠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바울이 시원하게 말하죠. 야,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해줄 뿐이야. 단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의 내용들이 서로 다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이 틀린 거네요. 우린 지금 신약 시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목을 이해했다면 틀리진 않았겠죠. 자, 점진적 계시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구약은 틀렸어. 신약만 맞는 거야. 구약 읽지 마. 읽지도 마. 신약만 읽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오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 보는 사람, 야, 모세오경 옛날 거 보지도 마. 아니요. 틀렸거나 하나님께서 오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점진적 계시였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그것이 진리였어요, 진리가 아니었어요? 진리였죠. 과거에는 진리였지만 그러나 그 진리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이제는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가게 된 것뿐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안 찾으셔도 돼요. 여호수아의 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그때는 구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지켜 행해야만 했어요, 율법을.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아 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라 라고 했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이거 봐, 율법 다 지켜야 되잖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했잖아. 왜 안 지켜 너 왜 거룩하게 안 지켜? 너 죄졌구나. 이렇게 정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봐요. 제사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를 동물을 죽여서 뭘 하라고요? 네 죄를 속죄해라고 그래요. 동물을 죽여서. 너희가 죄가 있어? 근데 율법을 줬는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야. 그때 딱 알았어야지. 그때 계시가 열렸으면 율법으로는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율법으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구약 사람들은 지키려고만 한 거예요. 지켜야만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니네 못 지키지. 거봐 못 지키지. 근데 죄 짓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물을 갖고 와서 죽여서 피를 내가지고 너희가 나한테 올려주면 내가 그거를 받아서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4장 20절. 레위기 4장 20절. 읽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증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동물을 잡아서 올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회증을 대신하여서 올려드리면 뭐가 된대요? 속죄가 된대. 속죄. 그래서 사함을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올려드리면 하나님 용서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라고 지금 그러는 거. 하겠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네, 진리죠. 당시에는 진리였죠. 진리죠. 이제 대답도 안 해, 이제. 틀렸다 할까봐. 틀려도 괜찮아요. 그 당시에 그것은 진리였고 실제였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해서 태워서 올리면 그 냄새를 하나님이 smells good 하면서 냄새를 흠양하고서 너희들의 죄가 타는 게 너무 좋다 하면서 막 너무 흠양하시고 좋아하셨잖아요. 레위기 할 때 기억나시죠? 그랬던 것처럼 당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주면은 용서를 해줬다고요. 해줬어요. 그 구약에서는 그게 진리였어요. 그런데 이 진리가 점점 확장되면서 점진적으로 계시가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시편
51편. 그러면 신약에 왔으면 확장됐느냐? 아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조금 확장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 증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 읽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쓴 거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 사실이 알려질까 봐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을 교사시켜 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다가 바로 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울고 눈물을 흘리고 적시고 그 태어난 아기도 죽고 했지만 다윗이 지금 점진적 계시를 이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은 죄를 졌어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구약적 개념으로는 제사를 지내야죠. 근데 뭐래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면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했으면 단방에 제일 좋은 소를 잡아다가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몇 번을 드릴까요? 10,000번을 드릴까요?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번제를 더 드리는 것보다 뭔가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범죄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보통 같으면 그렇게 막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런 걸 했을 텐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제사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계시적인 점진적 계시가 벌써 바울 안에는 풀어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리려고 드렸겠지. 왜 안 드렸겠어요? 드렸음에도 뭔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도하다가 아마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진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진짜 내가 죄졌다라는 마음을, 진실을 토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황했어요. 여러분 당황 안 했겠어요? 분명히 번제를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뭐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장막이 법궤만 있고 모세의 성막이 없을 때 다윗은 법궤를 놓고 주변에 누구를 둘러싸죠? 찬양단을 4,000명을 세우고 문지기를 300 몇 명을 세워서 거기서 24시간 찬양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찬양인 걸 안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괜히 다윗이 아니라니까요. 야 간음죄, 살인죄 졌는데 성경이야 그거 사울보다 더 죄도 더 많이 지어놓고 너무 하나님은 차별이 심하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여기 다 앉아있으면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겠죠. 제가 앞에 서 있다고 제가 제일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누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지 여기 저울을 갖다 놓고 올라가 보면 제가 또 별로 안 달아질지도 몰라. 이렇게 신앙 연령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구약에서 다윗이 이렇게 깨달은 것도 놀랍고 당황스러운데 이사야 오늘 아까 5절에도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3장 5절 6절 외우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외우고 계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사야는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야, 동물로 속죄받는 게 아니야. 진짜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러야 돼 하면서 계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지금 구약 시대예요. 레위기의 말씀이 여전히 있는 이때에. 근데
이사야가 말하기를 진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려야 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해져야 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남을기 위해서는 그가 채찍에 맞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계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진짜 메시아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4절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거 너무 많이 찾아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 동물로는 더 이상 너희의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어 하고 대놓고 딱 선을 그어버리죠. 이 모든 것을 볼 때 말씀은 계시적으로 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레위기에서는요, 뭐가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야 용서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어디 봤죠? 시편에 가서 다윗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 갖고는 안 되는 것 같다. 상한 마음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뭔가 통해하고 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갔더니요, 뭐라 그래요? 이제 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해서 이 메시아가 속죄를 해줘야, 대속을 해줘야 된다라고 레위기 시편 이사야 쭉 그랬더니 여기서는 구약이에요. 신약에 와서는요, 히브리서 아까 몇 장이었죠? 10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물 필요는 돼요, 안 돼요? 아예 안 된다. 그냥 선언해 버려요. 죄 속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쓴 이유는 여러분 점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계시적으로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고요.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지, 밝은 계시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계시를 보면서, 계시가 점점점 이렇게 점진성을 갖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진적인 계시를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점진적인 계시에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점진적인 계시가 오류에서 진리로의 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구약에서 얘기한 건 오류에 하나님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점진적 계시는 진리에서 진리로 이동이에요. 그러나 어떤 게요? 작은 진리에서 더 큰 진리로, 그리고 잠정적인 거에서 더 어떤 영구적인 것으로, 그리고 또 불충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레위기 말씀이 당시에는 진리였지만, 염소와 피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서 용서받는 게 그 당시에는 진리였지만, 완전한 진리로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점 증가되면서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가 찔려야 돼, 와서. 그가 상해야 되고, 그가 채찍에 맞아야 돼, 그가 죽어야 하지만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계시적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동물로는, 히브리서 기자가 완전히 선언을 하죠. 동물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죄 용서받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라? 메시아가 와서 이것을 다 담당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신약 시대에 와서 이미 성령도 오시고 다 온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당시 읽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오경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유대교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0장 이 4절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너 어디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신약에 우리 다시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 아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류에서 진리의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율법이나 선지자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다 아니야, 오류야, 잘못됐어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러 오셨대요? 완전케 하려고, 완전케. 그러니까 점진적이었던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 제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열려지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에 완전하게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버렸다는 거죠. 결론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야, 그거는 그림자야. 그건 그림자일 뿐이야. 실체는 예수야. 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안식일을 막 지키려고 하지 마.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진적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폐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폐한 것이 아니라, 없앤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셨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안 찾으셔도 돼요. 8장 13절에 가보면 새 언약이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옛 언약은 점점점 쇠퇴해가고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옛 언약은 폐해지지만 새 언약은 약속이 새롭게 밝은 계시 가운데 새 언약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점진적 계시 진리가 점점 밝은 진리로, 점점 풍성한 진리로, 그리고 점점 완전한 진리 가운데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3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초등학문은 뭘 말하는 거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간주해 놓으세요. 모르겠으면 율법.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는 저학년을 얘기할 때 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데 구약의 옛 언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이 구약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계시가 얕았어. 여러분 초등학교가 쉬워요? 고등학교가 쉬워요? 그러니까 쉬웠다는 거예요. 계시가 얕았어. 얕은 계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점점 증가된 계시가, 밝은 계시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이미 바울이 지금 성령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계시는 증가되어서 밝은 계시가 와 있고 이미 우리에게 더 큰 계시가 와 있는데 왜 어린아이로 돌아가려고 하냐 하고 지금 그러는 거죠. 구약에 있는 계시 가운데로 돌아갈 필요 뭐 있어? 여러분 학교를 다시 다니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이미 다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 다시 돌아가냐 어리석게.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저 꼬맹이들 여기 와서 태어나가지고 이사 와서 얼마나 정신 없었습니까? 시끌시끌하고. 그리고 엄마들이 성가대 하다 뛰어가서 젖주기도 하고 화장실 가면 왔다 갔다가 들락날락 하고 하면서 했던데 지금 쟤네들이 엄마 나 화장실 가서 나 바지 내려줘 하는 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엄마 밥 먹여줘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시 와가지고 엄마 지금 막 11살 됐는데 옷 입혀줘, 뭐 화장실 뭐 가서 뒤처리 해줘 이렇게 얘기하며 어린아이로 돌아갈래 이놈아? 네가 애기야? 이러면서 혼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처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밝은 계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요. 밝은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우리가 앞에서 아까 읽었었죠. 1장 1절 2절에 말씀처럼 이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점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그 여러 모양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걸로 얘기하지 않을 거야. 율법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야. 뭘로 얘기하겠다는 거야? 아들을 통해서 얘기할 거야.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제자들이 많은 계시들을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막 뭔 말이에요 선생님? 막 이해 못하면 또 비유로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너한테 이를 것을 다 알려줬다? 아직도 엄청 많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다 말할 수가 없어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계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점진적 계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예수님이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12절 여러분 내용을 보시고 13절을 이제 바로 이어서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누가 오시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고 있던 그때에도 완전한 계시를 다 풀었다 못 풀었다? 다 풀지 못하셨다. 왜?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하나 그렇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히 몰라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새 언약 가운데 신약 시대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 바울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전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계시가 열려지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성경을 보는 눈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요.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구분점을 아셔야 돼요. 자, 질문 드립니다. 구약의 끝은 어디입니까? 말라기. 신약의 시작은요? 마태복음. 자, 그 사이는요? 네,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한 장 사이로 400년이 흘렀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할 질문을 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셨다는 거 잘 알아요. 자, 구약의 끝은 여러분이 익히 책을 통해서는 말라기지.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이지 라고 생각해요. 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쉬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것 같으면 하지도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까지가 구약이에요. 자,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구약이 어디까지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거기까지가 구약으로 여러분들이 그어놓으셔야 돼요. 자, 거기까지가 그러면 옛 언약으로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말씀이 그럽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제가 얘기하면 안 믿겠지.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전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지만 뭐가 실현된대요? 새 언약이 실현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내 몸과 살을 기념하라 막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잔은 하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새 언약, 신약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지금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잔 마셔라, 이 빵 먹고 내 살리다 기념해라. 그때는 새 언약이 시작된 때가 아니라고요. 근데 미리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피 안 흘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구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옛 언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시간들이 옛 언약의 시간들이었다고요. 예, 옛 언약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도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바울은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 언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이지 이사야 하면서 이사야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날 돼가지고 안식일이 돼서.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으죠. 그 장면 기억나세요 혹시? 읽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요 끝까지 안 읽어요. 딱 읽다 중단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밖에 계시가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읽어요. 그 다음 이사야서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예수님이 말한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를 찾아보세요. 그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딱 거기까지 하고 책을 덮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너희들한테 내가 알려줄 수 있는데 감당치 못해서 말을 못해라고 하는 것은 계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계시들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때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시 오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새 언약의 사람들이 아니고 옛 언약에 있는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옛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100% 우리가 다 갖다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제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거 하나님 말 여러분 안 들으면 여러분 저주받지. 예수님 말인데 야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다른 점. 여러분이 그래서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분별하면서 봐야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고 점진적 계시를 알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때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쉬운 예를 들면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그 당시에는 스승이 기도문을 알려주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유행? 그냥 뭐 그러게 선생님이 할 일이었어요. 선생님, 세례요한도 막 이렇게 막 기도문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도 좀 기도문 좀 알려주시오. 그럼 이제 제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쫙 읊어줍니다. 거기서 여러분 계시가 덜 열려진 부분이 어딜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주기도문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기도문이죠. 주님이 쫙쫙쫙 좋죠. 그런데요. 우리를 이미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좋은 기도문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면 좋은데 알고 하시라고. 알고 하시라고. 어느 부분이 언약 우리가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일까요? 어디 부분일까요? 네? 그렇죠. 다만 악의 수가. 그리고 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미 용서받았고 의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럼 야 그건 자범죄지 자범죄. 예수님이 당시 얘기할 때는 자범죄, 원죄 그 구별해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간이 구별해 놓은 거지 죄는 죄인 거예요. 자범죄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의 죄는요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그것으로 구원이 좌지우지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둠을 묵상하게 되면은요 계속 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영을 활성화시켜서 영으로 그 죄를 눌러버리는 거였지. 그래서 내가 내 위치로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돌아와서 빛을 묵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말씀을 적용받고 있는지를 찾으면요 죄는 떠나는 거예요. 죄는 나를 더 이상 점령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봐봐요. 예수님한테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사람들 기도를 알려달라니까 너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너희의 죄를.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해라. 왜냐하면 다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예수님 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주기도문이 좋은 기도의 포맷이기는 하나 그 뒷부분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 누구죠? 빌라도 뭐를 뺐듯이 주기도문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고 이거를 그대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한 적은 없어요. 이런 폼으로 해라. 이런 형태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순서가 있어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지 그대로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계시가 좀 덜 열려졌을 때는 그대로 애우고 우리가 해왔죠. 여지껏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어쨌든 주기도문, 오늘 주기도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주기도문 내용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할 때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만 악에서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시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점진적 계시를 알고 옛 언약,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성경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또 뭐냐면요.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누구한테 얘기하느냐를 잘 알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자, 누구한테 얘기했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얘기를 할 때 사도들이 얘기할 때 이방인들한테 한 얘기인지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된다고요. 유대인한테만 한 얘기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유대인에게 한 내용들이 있다고.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요. 지금 참 이상한 나라잖아요. 신기한 나라죠. 근데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아픈 손가락처럼 10손가락이지만 자식이 다 하지만 그냥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순간 뭔가 이렇게 남다르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들을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근데 여전히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만큼 어떤 유대교라는 그 강력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옛 언약 아래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 그런 건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교회에 대한 얘기는 모두에게 한 얘기겠죠. 모두에게. 자, 이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밝은 계시로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교회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진적 계시를 이해할 때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올바로 이해되지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미 활성화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거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 지금까지 점진적 계시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진적 계시는요. 지금 이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죠. 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이해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여러분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다가온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계시를 더 이상 안 열어주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도 더 열어주지 않겠어요? 당연히 열어줘야죠.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니까 더 열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류 문명이 발달되어 온 것이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누군가는 특권층의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지혜를 주서 과학 문명의 발전을 했고 사회문화가 여러 방면으로 발전을 시켰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알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풀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육신을 위해서만 써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러분 인간이 똑똑한 인간들 얼마나 똑똑해요. 별의별 거 다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자동차 혼자 막 자율주행하고 막 주차까지 다 하고 막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왔는데 로봇 시대가 막 열리고 있잖아요. 그 머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계시가, 그 지혜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돌도끼로 찍어서 짐승 잡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누가 돌도끼로 짐승 잡아요? 안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짐승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돌도끼보다 더 발달했을 때는. 뭐 창으로 뭐 무기로 이제 만들어서 하다가 그쵸 좀 발달은 이제 총으로 쏘고 요즘에는 어떻게 잡아요? 소 같은 거 잡을 때
뭐 전기로 그냥 빡 해버리는데 한 방에 빡 누가 그걸 목매달고 막 있냐고요. 안 하잖아요. 근데 안 될 기술이 없을 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계시가 하나님이 계속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는 말세지말의 주님이 오실 날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가 나에게 이미 지혜가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아이템을 준다니까요.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사업적인 아이템,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뭐 할까 염려하지 말고 어떤 거 왔을 때는 담대하게 전진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왜? 내가 믿어진다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거 믿어진다며. 요한복음 19장 33절 한번 가봅시다. 본문 말씀.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19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형벌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질식사. 정확한 것은 질식사입니다. 자, 질식사라는 게 뭐예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은 몸이 밑으로 가라앉는데요.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뭐 피 말려서 피가 다 빠져갖고 말려 죽인다고 아니요. 질식사입니다. 이제 몸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폐가 눌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거. 못 쉬어서.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은 그 생존 욕구가 되게 강하잖아요. 살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에다 힘을 줘서 이렇게 막 딛고 일어서서 고개를 쳐들어서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숨을 쉬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3일 동안 살아있기도 하대요. 매달려 놓으면. 그래서 말려 죽는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질식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을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죠. 그러면은 그 발에 힘을 줘서 몸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다리가 막 찢어지거나 그거보다도 숨이 안 쉬어지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그 못 박힌 발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제 3일씩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숨통을 끓일 때 와가지고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리에 힘을 못 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발견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31절 32절. 이 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 여기 보니까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놔둘 수 없다는 거. 왜요? 부정하니까. 부정 탄다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까 시체를 치고 싶은 거예요.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빌라도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형틀은 질식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죽은 형벌이 아니라 질식사기 때문에 생존력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에 힘을 줘서 펌프질을 한대요. 펌프질을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프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야. 다리 힘을 줘서 왔다 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빨리 죽이고 싶을 때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네. 확인 사살할 때 이제 꺾기도 하고. 다리를 꺾으면 다리 힘을 주고 결국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다리를 꺾어버리면 살아있었어도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폐가 눌리고 심장이 눌려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피가 다 빠져나와서 죽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여기를 못 박는다 피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여기서 다리에서. 그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은 다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인 거 아니요. 근데 실제로 죽으셨어요. 네, 실제로. 그런데 확실하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뭘 하죠?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이게 뭘 하는 거죠?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라는 것은 그냥 콕 찔러본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찔르는 거예요? 폐와 심장까지 그거를 넣는 거예요. 폐와 심장을 팍 찔러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고통, 충격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심장이 파열된대요. 심장이 파열이 돼버리면은 심장이 파열돼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돼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전에 고문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파열이 되면은 심장이 파열되는 순간 피가 한쪽으로 한 주머니로 쏠린대요. 피가 한 주머니 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피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 뭐가 떠요? 네, 물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뉘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심장 안에.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서 위에 폐 심장까지 찔르니까 뭐가 나와요? 물하고 피가 나온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아, 죽었구나. 심장이 파열돼서 이 사람은 죽었구나로 확인하는 거죠. 그냥 괜히 찔러본 게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죽었구나라고 확인하는 거죠. 군병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 꺾는 것보다 이게 더 쉬웠으니까 더 했겠죠. 이미 죽은 것 같아? 그렇지만 확인 사살 해야 되잖아. 군인으로서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움 속에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우리한테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냐면 왜 중요한 메시지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다리, 이 다리는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네, 뼈는 꺾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만약 교회의 몸이 꺾이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심장이 터지면 돼요. 심장이 터지면. 그러니까 내가 심장 터질 일이 있어도 누군가 저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다. 진짜 못 살겠다. 우리 자식들 보면은 저거 어떻게 하는데 커봐야 알지. 너 자식 낳아봐야 알지. 아우 그냥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 심장이 터지는 게 교회가 상처받지 않고 교회가 꺾여지지 않고 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대요. 누가요? 우리가 자라나야 한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고 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꾼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꾼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일꾼 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일꾼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찬양에 일꾼 삼으시 막 그러는데 물론 일꾼일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같은 수준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서연이하고 얘기 수준과 서정이하고 얘기 수준이 다르겠죠. 서연이한테는 얘기 수준으로 대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서정이하고는 더 깊은 대화들을 나누고 해요. 우리 아마 최대 집사가 우리 아이가 빨리 커서 그런 친구처럼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빨리 자라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뭔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고 그렇게 자녀가 장성해서 나와 친구처럼 함께 하고 할수기를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주님도요 우리가 빨리 자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다 구원 이루실 수 있다니까요. 하루아침에도 우리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이 일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여러분과 함께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주님도 너희가 제발 장성하게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향상이 돼야 돼요. 살아내는 실력, 삶을 살아내는 실력, 말씀으로 살아내는 실력. 그 실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일꾼으로 내가 열심히 뭐를 해가지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해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주님은 그거 여러분한테 요구하신 적도 없다니까요. 다윗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자, 에베소서 4장 15절 그 부분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 동등된 관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수준까지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랑을 대할 수가 있냐고요. 신부가 도대체 성장을 안 해갖고 예수님은 계속 신랑으로서 기다리고 있어. 신부가 성장하기를, 나와 수준이 맞는 신부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삶에 살아내는 수준이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래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래요. 참된 것을. 그렇게 그에게까지 자라나려면 뭐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앞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킴 제임스 번역으로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를 말하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려면 여러분 안에 바른 계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계시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바른 진리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여러분 제가 점진적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점진적 계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라고 성경 보는 관점에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서 말씀을 제대로 보고 진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대에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자꾸 어떤 사람은 계속 구약마을 갔다가 끌어다가 제사 지내려고 그래. 자꾸 구약의 생각을 가져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서 용서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돼, 안 돼요?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옛날 거를 가지고 와서 그건 뭐예요? 어린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무지한 거고 어린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계시가 열려져서 여러분이 들을 만한 때가 됐고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이제 준비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천사와 함께 내 이름을 부를 때 어린애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신부를 부르려면 내가 준비되려면 여러분의 바른 계시를 말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른 계시는 어때요? 성경을 올바로 보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 밝은 계시 가운데 나는 이미 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피조물의 그 밝은 계시, 점진적 계시 가운데서 내가 누리고 이제는 이해하고 이것을 보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가르쳐주고 저 사람 그것도 몰라. 아직도 구약이네. 아직도 짬뽕이네. 칼을 들이내지 마세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시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 같이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같이 자라가야 돼요. 같이. 나만 혼자 신났다고 막 갈면은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모를 때는 그때 못 들었어? 그리고 야단치지 마시고 이러지 않을까 하고 서로 이게 막 계시가 열렸대지 않냐 이러면서 같이 서로 얘기도 해보시고 모르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는 계시의 수준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이제 내가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내 수준이 살아내는 실력이 이제 성장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여러분들이 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래잖아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여러분 의의 말씀 경험하셨나요? 예, 경험하셨고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밝은 계시 가운데 점점 성장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여러분들 성장하셔서 아마 눈이 활짝 열리실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얼굴이 이제 아마 달라졌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밝아졌어? 뭔가 달라졌어? 뭔가 달라졌다? 이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 새로운 피조물의 영의 계시가 시스템이 막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짜증내지 않아요. 혈기 별로 안 나요. 그냥 그리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빛을 선택하게 되니까 늘 기뻐요. 늘 감사해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신이 나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짜증이 없어지고 오히려 너무 감사하려고 노력도 안 해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이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해요. 한 5분만 참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군사들이 왔을 때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잘라버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근데 그 전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했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다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칼을 빼서 누군가를 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칼을 빼서 예수님을 위하는 척했지만, 위한다고 상대방의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이 그 전 시간에 바로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을 때 자기가 수건을 갖고 오고 대야에 물을 떠올 생각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뭐 다 목욕시켜 주세요. 이런 소리나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거 알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모른다고 뭐라고 책망할 것도 없고.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꺾이지 않으려면 내 심장이 터져야 된다고. 여러분, 좀 더디 오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도해도 아무래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속 태우고 내 심장이 터져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릴 때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주님이 우리 가정도 모든 게 그렇잖아요.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심장이 터지는 일을 오히려 자처하시기를 그러셔서 베드로처럼 검을 빼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상대방에게 검을 들이내지 마시고 믿음 없는 남편 혹은 믿음 없는 자녀들 보면서 막 속상하면서 막 하지 마시고 칼을 들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 섬기세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바른 계시 안에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돌봐주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